옛날 아주 먼 옛날에 조그만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무남 동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왕은 이제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오케이,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사윗감을 얻겠다.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다 방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청년 중에 내가 내 사윗감을 뽑겠다. 그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무남 동료 왕의 외동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의 사유가 되면 뭐 공주도 얻지요. 다음에 왕이 될 자격도 얻지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 재미나는 시험을 통해서 사윗감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조그만 색강의 반대편에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청년들 보세요. 누구든지 첫 번째로 이 조그만 또랑을 수영해서 건너서 내 발 앞에 도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윗감으로 뽑겠습니다. 뭐 수영하지 않더라도 그냥 막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또랑인데 아무도 그 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물에 풍 들어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또랑을, 그 강을, 조그만 강을 안 건너려 했냐면 왕이 거기에다가 악어를 풀어놨습니다. 공주의 왕이 사윗감이 되고 다음에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그 조그만 색강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풍덩 들어가더니 온 사력을 다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이제 청년이 도달했을 때 이 임금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 청년이 물에서 막 올라오는 거기까지 왕이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어, 오케이. 너 정도의 용기와 담력과 기백이라면 내 딸과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 야, 그런데 저 수많은 악어를 뚫고 여기까지 온 너의 대단한 용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용기냐 물었더니 이 청년이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몸을 휙 돌려서 반대편을 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이 청년이 왕에게 대답하지도 않고는 몸을 휙 돌려서 소리 지른 게 누가 밀었어! 그런 거예요. 참 재미나는 개그죠.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언제 어느 상황에 했냐에 따라서 웃음 뒤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란 분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고 기자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신앙과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떠나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소련과 미국의 극악한 대치 상황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대치 상황,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의 처절한 분쟁 속에서 당신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평화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평양 광장에서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했고 소련의 크렘린 광장에서도 복음을 선포했고 그 용기, 목사님이 그런
용기와 기백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조금 전에 왕이 그 청년에게 물었던 질문을 동일하게 이 기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70이 넘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 청년이 몸을 돌려서 누가 밀었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밀었어. 나는 한 번도 용기 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슬람, 공산주의, 또 독재국가, 나를 죽이겠다고 테러하겠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곳에 갈 용기는 없었어. 그런데 누가 밀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의 성공한 기업인들과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일합니까? 예, 저는 빠야따스에서 일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다 압니다. 그 빠야따스라는 그 네 글자의 의미를 압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야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든지 제가 빠야따스에서 일합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학교를 지어서 아이를 공부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조그만 도서관을 지어서 밤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 조그만 유치원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과 희망을 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은 갈 때 제 손을 꼭 잡고 그냥 고맙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빠야따스 쓰레기산 마을은 그냥 거대한 마닐라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그냥 까만 봉지에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고철, 생활용품을 까만 비닐봉지에 버려서 밖에 놓으면 마닐라에 있는 3천만이 넘게 사는 마닐라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저희 동네로 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이제 해가 뜨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쓰레기산에 하루 종일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까지 일을 하면 하루에 8,000원을 봅니다. 그 8,000원으로 7,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사는데 도저히 밥을 7, 8,000원 갖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빠야따스에 공식적으로 만 10살이 되면,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쓰레기산에 부모와 함께 올라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0살이 될 때부터 아이들이 쓰레기를 산에 올라가서 큰 갈고리로 그 검은 비닐봉지를 찢어서 그 안에 있는 고철과 플라스틱과 종이를 주워서 메고 올라와서 10살부터 그렇게 살다가 평균 저희 동네 평균 수명이 43살입니다. 제가 올해 58입니다. 그런데 우리 빠야따스에서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53명의 아이들을 조그만 공간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타임캡슐을 하자. 제가 조그만 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20년 뒤에 너희들의 꿈을 함께 기록하자. 그래서 나는 2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너희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 너의 소망을 쓰면 20년 뒤에 우리 그걸 한번 개봉해보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확신해. 너희 모두 오늘 적은 그대로 자라나고 그런 꿈을 갖는 아이가 될 거야. 그래서 53명의 아이들에게 하얀 종이와 볼펜을 모두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뒤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쓴 꿈, 이 아이들이 되고 싶은 소망,
제가 20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 꿈을 저도 준비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어깨를 툭툭 치고 어떤 애기는 머리도 쓰다듬고 쓰라고 독려를 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돼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필리핀에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쉬운 3명 중에요. 글을 아는 애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10살부터 쓰레기산에 올라갔더니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27살 된 아빠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빠의 소원이 선교사님 나 죽으면 나 교복 입혀서 나 장례 치러줘. 32살 먹은 아빠가 죽었을 때 저에게 부탁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 곧 죽어. 병이 들어서 곧 죽는데 나 교복 입혀서 장례식 치러줘. 빠야타스 쓰레기산에 있는 30대 초반에 30대 중반에 아빠 엄마들이 죽었을 때의 유언이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나 죽으면 교복 입혀줘. 아무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쉬운 3명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놀래서 볼펜을 다 달라 그러고는 크레파스를 줬습니다. 글을 몰라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꿈, 너희들이 되고 싶은 꿈을 그리면 되잖아. 그리면 그릴 수 있잖아. 쉬운 3명 중에 2명이 핸들을 잡고 있는 택시기사 1명. 저희 필리핀에서는 버스를 찌푼이라고 부릅니다. 찌푼이 기사 1명. 간호사가 되겠다는 아이 하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 하나. 4명을 제외한 49명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얼굴에 큰 옷으로 입과 코를 둘둘 막고 겨우 눈만 내놓은 쓰레기산에 썩는 냄새가 나서 마스크 하나 없이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얼굴에 둘둘 말아서 코와 입을 막고 한 손에는 갈고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49명의 모든 아이들이 나는 20년 뒤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쓰레기산을 뒤져서 먹고 살 거야. 이게 그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타임캡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쉬운 3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가치를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갔던 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UP대학이라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Philippines. 필리핀 국립대학입니다. 필리핀의 상위 1%만 다니는 천재들만 다니는 대학이 있습니다. 버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빠야타스 애들을 데리고 60명의 애들을 데리고 UP대학에 데리고 갔습니다. 얘들아, 이 대학은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야. 너희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단다. 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빠야타스라는 거대한 쓰레기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 평생을 죽어야 될 애들을 부지런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부자들만 살고 있는 마카티라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광화문 같은 곳입니다. 세계 모든 기업들이 그곳에 되어 있고 필리핀에서 최고 성공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마카티라는 곳을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니네 살고 싶지 않니? 니네들 여기서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꿈을 꾸자. 올해까지 우리 빠야타스에서 19명의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세 명은 현직 교사입니다. 한 명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놈이 경찰대를 졸업해서 곧 내년에 2명이 경찰이 나옵니다. 6명이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러면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저희는 빠야따스는 대학에 합격하면 4년 학비 다 대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빠야따스 쓰레기산에서 대학까지 다니는데 내 교통비 다 대줍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해. 쉬운 3명의 아이들을 뽑고 쉬운 3명의 엄마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아빠들도 무조건 오면 좋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 부모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a dream.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빠야따스의 학부모들이 웅성웅성 시끄럽게 하다가 제가 앞에 나가서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어. 그랬더니 순간 조용하고 전부를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대체 저 외국인이 지금 무슨 꿈이 있다는데, 예,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난 당신들 자녀들 이 쓰레기산 빠야따스에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여기서 다 내쫓아버릴 겁니다. 여기서 추방시킬 겁니다. 더 이상 빠야따스에서 이 쓰레기산에서 살지 않고 각자가 가진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아이로 나는 키우겠습니다.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 한 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엄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꿈 내 꿈이야. 내 꿈인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냥 10살 때 쓰레기산에 부모에 따라 올라가서 15, 16살이 되면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산 구석 언저리에다가 또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장판, 베니아판, 강목을 주워다가 둔성둔성 못 박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미루셨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밀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기도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 그런데 밀었던 그분이 내 입술을 열었고, 밀었던 그분이 나를 사람을 만나게 했고, 밀었던 그분이 나를 그곳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셨어. 쓰레기산 빠야따스에서 16년째 사역했습니다. 그분이 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깨끗하고 아주 예쁜 교회를 건축했고 그 옆에 유치원과 도서관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25명의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저희는 밤 7시부터 10시를 드림타임이라 그럽니다. 밤 7시부터 10시까지를 드림타임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7시부터 10시까지는 도서관에 와. 여기 와서는 에어컨 틀어줄게. 여기 오면 밥 줘. 어떤 애는 밥을 먹으러 옵니다. 어떤 애는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빠야따스에 우리 쓰레기산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건물이 우리 도서관 건물입니다. 애들이 꾸역꾸역 옵니다. 밥 먹으러요. 그래 와. 선교사님, 쟤는 밥 먹으러 오는 애예요. 쟤는 공부하러 오는 애가 아니에요. 괜찮아, 밥 먹으러 와. 밥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집을 가려고 주차장에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너 왜 아직 집에 안 갔니?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빨리 뭐야? 그랬더니 저 이번 시험 봤는데 근데 저 전교에서 10등 했어요. 필리핀은 시험을 보면 기말고사를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를 교문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저 10등 했어요. 네가? 네. 아이고 잘했다. 손을 잡아줬더니 그런데요. 그건 지난 학기예요.
어제 금요일 날 성적 나왔는데 저 전교 3등 했어요. 근데 저 어제 학교에 불려갔어요,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걔를 가운데 앉혀놓고 너 이거 설명해봐. 너 공부도 못했던 애고 네가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가 지난 학기 때는 전교 10등을 하고 지금은 전교 3등을 해. 이건 뭐야? 무슨 의미냐면 너 부정행위했지. 이 성적이 이렇게 너처럼 폭풍 성장하듯이 이런 성적이 어디 있어? 전교 3등을 했으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7시부터 10시까지 드림타임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7시부터 10시까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친구들과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 안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너 그 선교사님 언제 만날 수 있니? 내일 그 선교사님 만나요. 선교사님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시던.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어 주세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교 1등한 아이가 올해 대학 1등으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너 학비 다 줘야 되는데 아니요, 선교사님 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요. 저 장학금 안 주셔도 돼. 아니야. 넌 똑같이 장학금 받아. 이 장학금으로 너 다른 거 해도 돼. 너 책값 나오지. 그대로 책값 다 줄게. 빠야타스의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왜 오후 2시에 드리냐면 오전에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야만, 쓰레기산을 올라갔다 와야만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19명의 대학생이, 한 여성은 찬양 인도를 하고 한 여성은 드럼을 치고 한 여성은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 19명들이 또 교사가 되고, 그 19명들이 나 대학 다녀라고 필리핀은 모든 대학들이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교복을 입습니다. 그 아이들이 빠야따스를 나올 때마다 교복을 입고 들어갈 때마다 상징입니다. 나처럼 돼. 나처럼 하면 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저를 빠야따스 땅에 밀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사람을 키우는 더딘 일 가운데, 선교사님은 언제까지 빠야따스 쓰레기산에서 사역하실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다. 7년 뒤에 보십시오. 7년 뒤에 대학생 졸업한 40명이 되면 처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제가 같이 살 수는 없어.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처음에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고 도서관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어. 너희들이 선교사가 한 그 길을 쫓아서 그것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 이제 너희 스스로 자립을 해야 돼. 40명의 대학생이 졸업해서 각자가 직장을 구하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이 빠야따스에서 모두 내쫓아버릴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입니다. 저는 다시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2, 나에겐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그놈들이 다시 빠야따스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신앙을 가지고,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재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빠야따스에 들어와서 제가 했었던 도서관, 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고 무료로 밥을 해주는 이 사역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생각나시면 그때 설교했던 우리 빠야따스의 최성욱 선교사님이 쓰레기산에서 일하신다는데,
그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다시 바야다스에 돌아와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헌신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자기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툭 밀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2m 38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면 그는 40일 귀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 앞에 소리를 질렀는데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와 견주어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사울 왕에게 한 전령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처음으로 40일 만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는 다림질을 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에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 있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사울 앞에 다윗이, 오늘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기가 막힙니다. 안 돼.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 출신, 아니요, 직업 군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 기골이 장대에서 2m 4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기로 돌을 받고 전쟁을 했던 프로 군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소년이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백발처럼 자라나도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린이 취급했습니다. 무슨 우리 조선시대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상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례, 결혼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소년과 어른을 가르는 경계는 뭐냐면 전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너는 소년이야, 그 말은 사울 왕이 한눈에 봐도 너는 전쟁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어. 너는 전쟁 경험도 없고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설득합니다. 아니요. 임금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면 사울 왕을 설득해야만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양과 염소를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양과 염소를 지켜내고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목동과 전쟁에 골리앗과 싸울 건 하등에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다윗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혹시 아실 겁니다. 청량리에 바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 다일에 사는 제가 바퍼 본부장이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제 선배였고 제가 3대 바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들 1000명의 매일 밥을 해야 되는 바퍼 본부장이었고 제가 3년 6개월을
바포에서 일했습니다. 2004년 9월 12일. 제가 날짜를 잊어먹지 않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2004년 9월 12일 그날도 저는 앞치마를 하고 밖에서 솥을 닦고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당탕탕탕 우당탕탕 앞불싸 또 싸움이 터졌구나. 그래서 제가 호라로 갔더니 노숙자 3명이 싸움을 붙었는데 한 명을 바닥에 누이고 주먹으로 치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싸움 구경 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린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벌써 코 이런 데 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올라타서 패고 있는 노숙자 한 사람을 딱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여기서 싸움을 해요? 그랬더니 노숙자가 저를 딱 뒤를 돌아서 제 얼굴을 보는데 술 냄새가 우와 이 알코올 냄새 이미 술이 만땅이 된 거죠.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혀가 약간 꼬이면서 이 새끼도 한패네. 그렇게 저한테 이 새끼도 한패네. 그러고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목사인데 근데 이 새끼도 한패네. 그랬더니 멱살을 잡았으면 저도 한 능치 하잖아요. 제 키가 운동을 해서도 몸이 좋고 그런데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제 목줄을 딱 잡았습니다. 딱 잡는 순간 제가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목을 딱 잡았는데 이 힘이 제가 그래서 이 새끼가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내 이 새끼야 그러고 저는 목을 딱 잡고 끌고 가는데 저쪽쯤 가서 이걸 놓겠지 그랬는데 한 2발 정도 가더니 그냥 갑자기 뭐가 꽝 그러는데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면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갖고 딱 쓰러지고 일어나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 내 몸에 손을 대고 이 새끼 그러는데 순간 제가 2대인가를 딱 맞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눈 쪽을 맞아가지고. 근데 동네 주위에 있던 노숙자들이 이 새끼가 감히 우리 목사님을 패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죠. 내가 목사를 팼네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냥 그 질로 그냥 드립다 도망가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이게 2004년 9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처럼 지어내겠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밥을 먹으러 저녁 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들만 셋입니다. 그때는 아들이 2이었고요. 우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밥을 딱 먹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얼굴이 왜 그래? 목이 왜 그래? 오늘 아빠가 노숙자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지어낸 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지어낸 가짜 이야기예요. 맞은 건 사실이에요. 아빠가 오늘 낮에 노숙자한테 이렇게 터졌어.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아빠 내일 저랑 밥하러 가요. 왜? 아니 아빠를 팼다고? 가 나랑 같이 가. 내가 내일 노숙자들한테 딱 가서 이야기할 거야. 앞으로 우리 아빠 손댄 놈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내가 태권도 빨간띠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랬더니 제가 오케이 내일 나랑 같이 가. 내일 가서 네가 바포에서 모든 노숙자들한테 다 이야기해. 우리 아빠 건든 놈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예요. 너는 소년이야. 나가 싸울 수 없어.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가. 이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보내요? 보내요? 보낼 수 없습니다. 안 보냅니다. 왜 사울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런 깊은 뜻이야. 너무 새끼하면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 왕이라면 백성이 내 자식인데 이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양과 염소 새끼를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서 쳐 죽여서 그 다음에 그 입속에 있는 염소와 양과 새끼를 꺼냈습니다라고.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이름 어디서 네가 왕 앞에 거짓말을 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빼어내어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곰 새끼, 사자 새끼 입을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그 다음 행동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다면 내가 곰과 사자 입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한눈에 봐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쳐 죽일 만큼의 몸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야.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손을 딱 집어서 저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사울 왕을 표현할 때 모든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사울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군복을 입히고 노트북을 다윗에게 씌웠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너무 커요. 왕의 노트구가 내가 어른이 입을 옷이 나에게 너무 커요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은 39절 말씀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사울이 한눈에 봐도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군복을 입혀도 맞을 만큼의 다윗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과 염소를 치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모든 형들은 부모와 함께 살 때 다윗은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해? 나는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듯이 살아야만 해? 그렇게 하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몸을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연습을 부지런히 돌렸습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훗날 이것을 프로처럼 내가 이 물맷돌을 돌려서 정말 프로 최고의 실력이 돼서 내가 나중에 골리앗의 이마에 꽂아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양과 염소를 지키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죠?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티도 나지도 않고 어쩌면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주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멋진 일을 준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다 할 수 있지만 양과 염소를 치는 이 보잘것없는 일, 쓰레기 산에서 냄새나고 쓰레기 산에서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라가는 아이들을 한 병 한 병 보듬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아이 한 명을 대학생을 키우기까지 위해서 15년이 걸립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직장을 잡고 교사가 되고 경찰이 되고
시청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키우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바야따스를 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바야따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망태기를 하나 걸머주면서 네 먹을 거는 네가 벌어와 했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공부해! 최성욱 선교사, 우리 쓰레기산에서 언제까지 있을 줄 몰라. 최성욱 선교사 있을 때까지 공부해! 공부해! 보잘것없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반복되는 재미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 모르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일은 정말 어렵고 실패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을 알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과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회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 B그룹의 사람을 100명씩 뽑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의 100명에게는 유명한 트레이너를 한 명씩 다 붙여줬습니다. 너는 뭘 먹어야 되고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 먹지 말고 한 명의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B그룹의 사람에게는 트레이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합시다. 전철 항구장 전에 내려서 걸어갑시다. 그 다음에 6층 이하는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다닙시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읍시다. 그 정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놓고 했습니다. 단 이건 꼭 지켜주십시오. 6개월 후가 됐습니다. A그룹에 유명한 트레이너가 붙어있는 100명을 불렀고 B그룹에 있는 사람 100명을 불렀습니다. 어디가 살이 더 빠졌겠습니까? 아니요, A그룹이 더 많이 빠졌죠. B그룹도 빠지긴 빠졌지만 A그룹의 전문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거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A, B그룹의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체력을 먹는 거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했던 사람은 1년 뒤에 봤더니 예전보다 더 몸무게가 나갔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것들을 실천했었던 B그룹의 사람들은 1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곳에 헌신하시고 그곳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진 도구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바야따스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연어가 거친 바다에 가서 건강한 연어가 돼서 다시 자기가 알랐던 곳에 돌아올 수 있듯이 저에겐 두 번째 꿈을 꾸고 있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서 이 바야따스의 쓰레기산의 교사로서 또 장로로 집사로 재정으로 바야따스를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바야따스가 이렇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